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에 대해서 샬롬 이야기를 하셨죠. 아람어로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보내는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오는, 쫓아오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보내는, 따라오는이 아니라 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사도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도로서 임직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부름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이 기계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회복시켜야지 원래 취지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시켜 준 겁니다. 구원시켜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물건이 작동이 되지 않고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고침 받고 구원 받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다시 복구한 사람입니다.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엇하게 하시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기 처분입니다. 아무리 고쳐도 그 원래 펑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고 복구해 주시면 그 펑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최우선의 순위로, 최우선의 목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만 회복시켜 주셨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야, 나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평신도든 성직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직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성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소명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목적이기도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인데요, 그런 삶의 형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배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삶이다. 예배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구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영원히 예배를 내세에 드릴 거지만은 그 영원히 드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다 연약하죠. 아무리 음악이 훌륭하고 아무리 음악가가 나오고 아무리 영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도록 해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가대, 그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그거를 우리는 맛보기를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이 경배,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그때에는 영원토록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지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습니까? 육기도 목사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방법을 통해서 듣죠. 연약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 듣게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부터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경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ultimate priority,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삶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도 중요한 삶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친교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이 나오죠. 교통이 뭐예요? 성도들이 차 타고 교통 정리하고 교통 나가는 그런 교통이 아니고 교제입니다. Fellowship and communion.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제 말하면 커피 떠놓고 도넛 먹고 밥 먹으면서 이거가 사실 교제가 아니고요. 그 교제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네. 코이노니아, 나누는 것입니다. share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몰 그룹, 소금 모임 스몰 그룹에서는 우리가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은 다른 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자훈련을 뭐 여러 번, 몇 번씩 나는 이 교회에서도 오고 저 교회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형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단 며칠을 제자훈련했어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거가 진짜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예수님 성품대로 성품을 배우고 성품을 담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고, 네 번째로 오늘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형제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볼까요? 내가 형제들을 미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를 만드셔서요, 섬기는 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형제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네 번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목회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목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형제 자매를 섬기면은 그 섬기는 그 사람이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섬기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 성도들을 테이크 케어하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라이센스 있다고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타이틀이 있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나보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요,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목회 사역이다라고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직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한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아직도 그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아직도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이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God wants us to be His partner.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선지자적인 교회, 사도적인 그런 교회. 뭐 우리가 지금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그런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선지자처럼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그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달리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슨 어떤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직임을 받고 그러한 복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그런 강단은 선지자적인 그런 강단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강단이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강단,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선지자적인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뭐라고요? 사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내심 받은 자, 센타우드 원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에 보낸 사람은 바로 나다.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말해요. 세상에 보낸 사람은 바로 나다. 세상에 보낸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세상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세상에 보내워진 사람은 나다. 세상에 보내워진 사람은 나다.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그죠? 그 12사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를 진짜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사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됩니다. 사도가 아니고 나는 사도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성도가 된다고 이단이라고 볼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 사도적인 그런 성도구나. 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 세상으로 보내지고 파송된 그런 교회.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져서 생활은 하죠. 그런데 왜 내가 세상에 보내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우리의 목적, 무슨 목적이죠? 먹고 사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곳에 직장에 사업체에 학교에 이런 곳에 보낸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가득히 까먹고 먹고 사는 그런 일에 투자합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 교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대언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성령을 바라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성령 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아멘 하는 사람 없고 죽은 듯이 사일렌트해요. 받기 싫으신가?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구절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성령님은요 권능의 성령님입니다. 뭐 하라고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요. 왜? 우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막 죽어가는 사람, 병든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면은 와 어떻게 된 거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려워 떠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덜덜 떠는 두려워 떠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죠. 그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해봐라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말씀, 성령을 준비해 놓지 않고 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아서 돈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못 듣죠. 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야 여기 와서 돈을 받으라 할 때 사람이 와서 돈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벌써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오질 않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물론 받지 못하고요.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픈만 하면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생명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죽은 바와 다름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신 그 성령을 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거는요 성령 세례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를 왜 받습니까? 물 세례 외에 진짜 세례인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그림자고요. 성령 세례가 진짜 실체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진짜 실체의 세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구약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림자고 신약에 그런 실체가 있듯이 구약의 그런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쳤는데 라디오를 고쳤는데 라디오가 제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방송이 뜬다든지 그러면은 그 고칠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비싼 돈을 들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투자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 없이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목적의식을 부어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요 참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막 하나님이나 하시는 그런 건데, 그렇죠? 죄를 사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 확실하십니까? 죄 사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요? 와가지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죠? 그 4명의 친구가 와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단성이죠. 예수님이 나를 한번 잡으려면 잡아보라.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서 이슈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냥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데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웅성웅성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들것을 들고 일어서 집으로 가라가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더 쉬우냐? 내가 더 어려운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쉬운 거는 당연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죄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야, 육목사야, 저기 보니까 죄사함 받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 네가 가서 도구로 좀 해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죄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그 목적 때문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고 모든 그런 은사,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주고 동일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세상에 보낸다.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를 분은 누구뿐이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영을 싣고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소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좀 성령을 받은 데부터 미적됐는데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앞으로는 더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내 얼굴에 뭐를 깔아달라고요? 뭐를 깔아달라고요?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달라고요. 선지자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나가서 진짜로 그 증거하는 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오는 사람한테는 해도 나가서 이렇게 문 두들겨 다니면서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 성품 좀 바꿔주세요. 철판 좀 깔아야 되겠죠. 네. 다른 것 때문에 철판 깔지 말고. 네. 철판이 뭐죠? 일본 말로 대빵이더라고요. 대빵구이에 가지고 철판을 좀 깔아달라고. 하나님 철판을 깔아서 내가 누구한테든지 가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담대하게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좀 기도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능력을 주셔서 진짜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도 됩니까? 그럼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됩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그러한 얼굴에 깔 수 있는 철판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